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133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요, 불상 및 보살상,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불교에서 절에 가면은 불보살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보살상에 대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불상을 만들었고 또 어떠한 뜻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 5권 31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개송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위심무휘 냉청 허요 차피 정멸 시윈명이 니라나 마음에 아무 만드는 것이 없어서 그 마음의 행이 맑고 텅 비고 이것저것 모두 정멸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어질고 현명하다 하느니라. 바로 부처나 보살이라 한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마음속에 텅텅 비운 상태다. 우리 일반적으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십이분별 집착에 빠지면 우리는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난 어떤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으면 바로 부처다라고 하는데 아무것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눈, 귀, 코, 용,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뺏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오르고 싶고 이런 어떤 마음을 만들지 않는다. 이럴 때 우리는 이를 어질고 현명하다라고 하는데 이 바로 부처님이지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부처님을 무자기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자기자다. 무자기자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생각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은 있지만 그러한 생각이나 어떤 형상, 소리 뭐 이런 데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죠. 물질이나 형상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런 이치에 대해서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걸 갖다 우리는 어질고 현명하다라고 하는데 바로 부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여러분들 5권에 자, 교재 31페이지를 여시고요. 제가 BTN에서 방송을 할 때 현대생활 불교 법요집에 대해서 방송을 했을 때 이미 불보살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요. 또 아마 제가 여러분들 불교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기초교리나 또 초기 불교 또 일반적인 이런 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 번 설명도 드렸고요. 또 앞으로는 보다 더 나은 어떤 높은 근기의 그런 경전이나 또는 선 지식들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부족하게 되리라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미 들은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요. 처음 듣는 분들은 잘 새겨서 마음속에 새기는 걸 우리는 사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흔히들 뭐 베껴 쓰는 걸 사경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 경이다 하는 것은 세 종류가 있죠. 독경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간경을 하는 방법이 있고 사경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독경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 경전을 우리가 읽는 것이고요. 간경이다 하는 것은 과연 부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뜻풀이를 하거나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깨닫는 것을 간경이다라고 하고, 사경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베껴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이치를 알았으면 마음속에 새겨서 실천행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사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간에 불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베껴 쓰는 걸 사경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행처럼 베껴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불법이 아니다라는 것. 사경, 색일사예요. 색일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지식이나 어른이나 뭐 옛날에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에 저는 그런 분들이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새겨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삶의 어떤 올바른 삶이나 노력한 삶을 만드는 근원의 어떤 바탕이 되는, 쉽게 예를 들면 신심, 자기 마음의 근기로 삼는 그런 여건으로 하고자 마음속에 새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잘 새겨서 부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걸 사경이라고 하는데, 일단 스님들의 가르침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잘 새겨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5권 31페이지죠. 여시면 불상 및 보살상에 대해서 나오죠. 자, 주중주 장면 불추로요. 우족 연부동 우독 좌암 중적 무사라 하는 글이 있어요. 주인 가운데 주인이요. 주인이다, 주인 가운데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나타내요?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긴 세월 문 밖을 벗어나지 못했도다. 중생성은 들락달락하지만 본성은 늘 여여한 그대로지 않아요. 그래서 또한 적연하여 움직이지 않았고 고여정멸하다, 흐름대로 움직인다는 얘기.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고 홀로 암자에 앉아서 고의 말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암자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결국 마음속에 있다라는 이야기. 객내수관 야부득 방과요 수변탄이라라고 했어요. 객이 오면 자세히 살필지니 그냥 놓쳐버리지 말고 뒤를 따라가면 득 쳐야 하느니라. 객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손님 객자를 썼어요. 그러면 내 본마음의 본성이 주인인데 손님의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바로 눈기 고요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생긴 어떤 마음, 중생성이다라고 하죠. 이것은 본성의 집이 아니라 중생성이라 어떻게 돼요? 본성에 들어오니까 이걸 손님이다, 객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객이 결국은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잘 살펴서 본성이 끌려다니지 않게 방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번뇌를 해도 자기 스스로 번뇌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발발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대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색성량 미촉법으로 인해서 타의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내가 번뇌가 형성이 됐다. 이것을 손님 객자를 써서 객진 번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우리가 세상 사는데 행복을 내 스스로는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또 타이나 주변에 의해서 우리는 불행스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쟁론을 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죠. 차를 끌고 다녀도 나는 얌전히 서 있는데 신호대기로 서 있는데 뒤에 와서 누가 받으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고가 나죠. 그와 같이 마음도 나는 그냥 여여한데 옆에 어떤 여건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걸 객진번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그 자체까지도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내가 내 마음을, 본성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여하게 만들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부처다라고 한다. 자, 그러면 불보살상은 즉 왜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면 깨달으니, 즉 각자로서의 격을 갖추고 있는 불보살상을 형성한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광화문에 가도 있고요. 그전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에
학교 운동장에 어느 학교든지 거의 대부분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많이 세워놨던 걸로 알아요. 뭐 그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제일 존경한다 해가지고 뭐 어느 학교든지 아마 심지어 조목땡이만한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도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뭐 국민교육헌장 이라는 걸 맨날 읊었지 않아요? 그와 같이 이순신 장군 동상을 새겨놨어요. 그러면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이 각 학교에 있으면 그 동상한테 빌면 학생들이 다치지 않고 어린이들이 훌륭하게 되고, 뭐 거기다 촉키고 향기고 빌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으면 훌륭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을 생긴 것은 뭐예요? 우리도 다 같이 이순신 장군의 애국 애족의 정신을 배우고, 또 나라가 어떤 험난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충정심, 이런 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운 것이지, 이순신 장군 동상한테 우리가 빌고 절하고 매일 학교에 가서 뭐 거기다 촉키고 향키고 뭐 절하고 난중일기 읽어서 우리가 뭐 씩씩해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불상보살상도 우리가 거기다 절을 하고 그 보살한테 초와 향을 키고 그 보살이 하신 말씀, 부처가 하신 말씀을 읽어서 우리는 어떤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 인간의 살아가는 이치를 깨달은 부처를, 또 보살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빌 것이 아니라, 절하고 빌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요? 그 부처나 보살님이 무엇을 깨우쳤는가를 우리도 배워서 나도 저 부처나 보살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를 깨쳐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뭐 동상에서 무슨 신통력이 나오거나 빌고 절한다고 해서 복이 오거나 소원성취가 되거나 그런 뜻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다. 그러면 불상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상에 올라가서 어머님을 위해서 설법을 하였을 당시에, 뭐 그때의 어머님을 위해 설법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기간이 그래도 좀 돼 있었던 모양이죠. 지상에 있는 우다연 왕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그리워져서 그 부처님을 그리는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차라리 우리가 부처님을 맨날 뵐 수 있도록 상이라도 만들어 놓자 해서 전단향나무로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했던 것이 불상의 시원이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적으로 입증이 된 것은 아니고요. 경전에 그런 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증은 안 되었지만 경전에 우다연 왕이 전단향나무로 해서 부처님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했다는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불상의 시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 경전의 형식을 빌어서 지어진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인 근거를 정확히 되살펴보면은요, 2세기 초협, 2세기 또는 4세경이다라고 하는데 대략 뭐 100년대로 보시면 될 거예요. 100년대. 그러니까 부처님이 BC 486년도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566년도에 태어나셔서 그러면 46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대략 부처님 돌아가시고 약 500여 년 뒤에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까지를 우리는 정법 불교 시대다라고 하고, 불상이 처음 제작이 된 기원 1세기, 우리 경전이 문자로 정착된 시기는 기원전 1세기,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셔서 약 400년 뒤에 수타니파타 경전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빨려 경전이 만들어지게 된 거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제 중국에서 받아들여서 만들기 시작한 게 이제 기원 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인도에서 대승경전이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대략
뭐 2, 300년대 시대에도 있었지만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인도에 가서 무려 17년 동안의 대승 경전을 가졌다. 650년에 중국으로 돌아가서 이 경전이 대대적으로 풀어헤쳐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불교가 상당히 전파가 됐죠. 또한 달마대사가 527년에 중국으로 가셔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셨으니까 대략 뭐 5, 600년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불교가 발달이 됐고, 경전이 들어가기는 뭐 이게 한꺼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나누어서 들어갔지만 뭐 2세기, 3세기 때 들어갔다. 뭐 요 시대를 거의 근거로 해서 2세기 초, 뭐 100여 년경, 2세기 초다라고 하면 1년에서 99년, 100년까지를 1세기라고 그러고 100년에서 200년, 2세기라고 그러지 않아요? 대략 요 시기에, 혹은 4세기경 인도의 서북부 간다라 지방에서부터 불상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부처님 열반하시고 사리탑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와 공양을 함께 했죠. 사리탑을 중심으로 예배와 공양을 한 그런 것이 대부분 대승불교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탑을 위주로 해서 예배와 공양을 올렸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기록에 의하면 바로 부처님 돌아가셔서 약 200여 년 뒤에, 정확하게는 문헌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200년이라고 하는데 110년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200년, 217년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뭐 대략 정확한 건 217년경이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문헌에서 보지요. 부처님 돌아가셔서 217년 뒤 아쇼카 왕이 부처님의 근본 팔탑에 있는 사리를 84,000개로 등분을 해서 84,000탑을 세웠다. 이때 아쇼카 왕이 되는 과정이 참 서글프고 힘들고 험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참여를 하는 여건에서 불교를 국교화하면서 탑을 84,000탑을 만들었는데, 이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를 국교화하면서 어느 누구든지 탑도리를 하거나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소원성취를 할 수 있다는 대승불교가 발전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바로 탑에다 예배와 공양을 올렸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불상이 형성되기 전까지 일이고, 자, 또 부처님의 어떤 불상이 형성이 되면서부터는 스투파, 탑에서 예배와 공양을 올렸던 것을 불상으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셔서 500년에서 1500년까지를, 그러니까 2000년이죠. 전부 500년 뒤에서 1500년이니까 상법 시대다. 불상을 우리가 불상의 예배와 공양을 올렸던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또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은 뭐 우리가 말법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완전히 미신 시대죠. 미신 불교 시대.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도 당시 스스로도 자신의 불상을 만들거나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살아생전에 있을 때 반대를 하셨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일체에 자기가 죽더라라고 하더라도 자기에 대한 어떤 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왜 만들지 말라고 했냐? 바로 상을 보고 예배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상에다 무슨 신통력이 나올 줄 알고 거기다 빌고 미신행위를 하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은 그거를 살아생전에 미리 감지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칫 당신의 가르침이나 덕목을 일부분으로 국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뭐 결국에 나중에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러나 일반 불자들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눈앞에 생생하게 보면서 우리가 불법을 배우면,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불법을 배우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분분하게 됐죠. 자, 그러니까 불상이 만들어진 어떤 여건을 보면 바로 불상에 무슨 신통력이 나오거나 불상에 예배하거나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이 깨우친 가르침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깨우치되, 마음을 다해서 깨우치되, 나도 당신과 같이 깨우침을 얻겠다라고 하는 각고의 어떤 표상물로 만들기 위해서 불상을 제작하게 된 거지, 그 불상에다 우리가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소원이 성취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미신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고 싶다 하는 민중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불보살상을 제작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살상에다가 예배와 공양을 올리는 것은요, 신행상의 방편이에요. 즉 부처님께 예를 갖추었던 그 방편으로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뭐 제사를 지내서 뭐 잘 지내면 복이 오고 못 지내면 뭐 재앙이 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방편상의 어른에 대한 효행의 실천행을 보이기 위해서, 또한 후손들이 보고 있는 어떤 입장에서 어른에 대한 효행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그런 여건과 같이 바로 부처님이 살아있을 때 불자들이 부처님을 공경했던 그런 역량으로 방편으로 불보살님의 덕성을 기리고 우리도 불보살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인간으로 가장 보편타당한 이런 진리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자 하는 여건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잘못 알고 불상에 절을 하고 빌고 몇 배를 하면 복이 오고 뭐 부처님 말씀을 몇 번 쓰면 복이 오고, 이거는 완전히 불교가 아니죠. 미신 중에서도 뭐예요? 상미신.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 일정시대 때 일본 분들이 신을 섬기는 그런 불교회에다가 사실 정화운동이라는 게 바른 불법 만들자는 운동 아니었어요. 성철 스님, 뭐 청담 스님 이런 분들이 해서 뭐 한 10여 분이 문경 봉암사에서 결사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결국은 결혼했던, 일본 불교는 결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스님을 없애고 빌고 매달리고 일본의 미신처럼 하는 거 없애자라고 해서 일어난 게 정화운동이에요. 근데 사실 그 정화운동 일으킨 사람들이 다 결혼한 분 아니에요. 뭐 운어 스님이니 청담 스님이니 성철 스님이 다 결혼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식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약하니까 반발도 많았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싸움을 했어요. 무려 20여 년이 넘도록 많이 싸웠잖아요. 거기다가 기도하거나 뭐 이러는 거 일본 불교 없애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면 어떻게 돼요? 더 하잖아요. 더 해. 일본 불교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더 받들어 모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 불교는 순수하게 뭐 선불교란 말이죠. 선불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마치 그 불상의 형상에 어떤 뭐 신비한 힘이 들어있다거나 또는 뭐 미신적인 신통력이 있어서 뭐 우리가 거기에 의지를 한다거나, 또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믿음은 결코 아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형성된 불상과 보살상에는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현재 불교에서 많이 불상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대략 서가모니 부처님의 동상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은요, 불교를 창시한 교주란 말이죠. 교주.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을 하고 어떻게 돼요? 가장 많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초기에 서가모니 불상은요, 서 있는 입상일 경우에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해서 무예를 베푸는 인상으로 해서 팔을 들고 다섯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한 모양. 이게 시무의 여원인이어요. 자, 꼭 모습이 어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부처님, 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부처님 보살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보살펴 주세요. 저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상 아니에요? 이게 시무의 여원. 시무의 여원. 왜 시무의 여원? 무에는 뭐예요? 두려움을 뜻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을 없애주겠노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상이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는요, 입상일 경우, 예를 들어서 서 있는 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서 있는 상일 경우에 여러분들 보세요. 부처님 이런 모양하고 계세요. 시무의 여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것은 일체 두려움을 없애고 소원을 성취시켜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영향이고, 앉아있는 좌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선정하는 모습. 여러분들 선정하는 모습 하지요? 두 다리 사이에 오른손 왼손 겹쳐가지고 하고 있는.
이것을 선정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입상일 때, 서 있을 때는 시무의 여원인, 그리고 앉아 있을 때는 선정인, 이런 것을 해 있는데, 통일신라 이후에는요,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하는 모양으로 했어요.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무릎에다가 대는 거죠. 이렇게. 이것은 뭐냐? 항마촉지인이에요. 항마촉지. 쉽게 예를 들면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하는 모양인데 악마를 항복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항마촉지. 그럼 악마를 어떻게 항복시키느냐? 바로 뭐예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봐. 자기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양반다리인데 이렇게 내렸어요. 이건 뭘 다스리는 걸까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마구니, 항마들을 이게 결국은 굴복시키는 어떤 여건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다지는 모습일까요? 항마촉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는 아셔야 돼. 마군인데, 마군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화자재천의 왕, 6개 6천의 제일 높은 데 있는 타화자재천의 왕을 마라파피아 또는 마라파순이다라고 해요. 타화자재천 왕이다라고 하지. 그러면 이들 마왕이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형성돼서 나에게 침범을 하고 해를 끼치는 이런 것을 마군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에 수악마상이다라고 해서 이로 형용할 수는 희비열비 다비 이런 어떤 마군이와 또는 타화 자재천 왕과 또 타화 자재천 왕의 여동생이 와서 부처님을 유혹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전부 여러분들은 실제로 와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암경에 보면 부처님이 마군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 속에 일어나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 기가 이런 걸 마군이다라고 해 있고요. 그럼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제석천왕이니 범천왕이니 하는 건 실제로 우리가 무슨 도리천의 왕이다, 이걸 제석천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도리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의 세계단 말이죠. 그 내 마음의 욕심의 세계에 있는 마음 가운데 뭐예요? 선한 마음, 올바른 마음,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제석천왕, 범천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석천왕, 범천왕도 결국 내 마음 속에 있는 선심을 뜻하는 것이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나 탐진심을 우리는 마군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마군이를 결국 뭐예요? 소멸시키겠다, 항복시키겠다 하는 뜻으로 항마촉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한편 촉지인이라는 게 있어요. 촉진. 왼손을 주먹을 쥐고 있죠. 주먹을 쥐어서 아랫배 배꼽 부분에 이렇게 대고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촉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오른손은 손가락을 펴서 아래로 들이운 상태에서 손바닥을 안으로, 손등을 밖으로 내는 수인법. 그래서 왼손으로는 이렇게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배꼽 있는 데 놓고요. 오른손으로는 요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서 있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촉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를 하실 때, 깨달음을 얻으실 때 바로 이 인상으로 지신을 깨우쳐서 증명을 했다라고 하고 있지요. 성하모니 부처님은요, 일반적으로 대웅전에 주불로 봉안이 되고 있어요. 자, 대웅이라 하는 것은요, 바로 위대한 분이다, 크고 위대한 분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대웅이다 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가 절에 가면 대웅전이다 라고 하면 항상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것은 아니에요. 그 사찰에서 누구를 주불로 추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된 부처님이 계신 곳을 큰 어른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대웅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대웅전에 서가모니 불은 주불로 봉안이 되는데 또한 응진전, 나한전, 영산전, 팔상전 이런 곳에서도 주불로 봉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럼 뭐 응진, 나한, 영산, 팔상 뭐 이런 전각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전각에 배울 때 구체적으로 배울 것이고요. 자, 가장 많이 모신 게 서가모니 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로자나불을 모시게 되는데 비로자나불은 산나불 또는 차나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요. 당신의 진리를 갖다가 위협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위협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당신의 진리를 부처님화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하실 때 삼주참 부처님 나무 밑에서 7처고에 39품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화엄경인데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바로 당신의 진리를 비로자나와 부처라고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법문하실 때 그 진리를 깨우친 보살을 문수보살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문수보살에게 사성제를 설하라고 했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처음으로 십신을 설하게 된단 말이죠. 십신. 이렇게 해서 화엄경의 52개가 형성이 되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당신의 진리를 부처화시킨 분이시다 하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고요.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합장들 하시고요. 휘사제복 정수 범행이요 해능 바 시위비고 니라나 무후 미타오 이른바 죄업을 잘 버리고 범행을 깨끗이 닦아서 지혜로 능히 악을 부수면 그런 사람을 비구라 이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흔히들 우리는 스님들을 표현할 때 비구 스님이니 비구니 스님이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 비구 비구니는요 원래는 범어로 비크슈 비크시니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비크슈 비크시니는 범어로 이러는데 이거를 중국에서 소리 나는 대로 한자로 쓰려고 하니까 비쿠 비쿠니로 썼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비구 비구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 비크슈는 뭐냐? 걸식하는 남자. 그러니까 남자 거지를 뜻해요. 비크시는 걸식하는 여자를 뜻한단 말이죠. 그러면 걸식하는 남자, 걸식하는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남자 거지, 여자 거지예요. 그럼 오죽하면 거지가 됐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도 없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철두철미하게 뭐예요? 다 버리고 비웠어요. 심지어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까지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를 다 버린 사람, 버려서 뭐예요? 빌어먹지 않으면 아니 되는 사람. 이게 비구 비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어서 비구 비군이가 아니라 모든 죄협을 다 없애버리고 탐진치나 걱정, 근심 없애버리고 모든 재물이나 이런 걸 다 버려버리고 다 마음속에 비워버리고 지혜로 어떤 지혜? 오온이 공한 이치 지혜로 악을 부수면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분별망상 집착이어요. 이런 걸 부수면 바로 이걸 비구라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가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집을 벗어나는 게 출가가 아니에요. 중생들의 오용락에서 결국은 벗어나서 공한 이치로 가는 거, 공한 지혜 이치로 가는 거,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 이거를 출가라고 그래요. 그 이치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도 비우고 버려서 행복한 열반의 삶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1권에서 5권 13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